피스티스 첫 번째라고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가 그 어디서든 생명이 가득하게를 연장해서 계속 주제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배 드리면서 많이 들어서 우리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 52번째 시간일 거예요. 이렇게 알고 2025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야 될 주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새 주보가 보면 이제 피스티스라고 돼서 다음 주부터 주보가 새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부터 시날리죠. 21년도 카이도, 22년도 파스, 23년도 테바, 24년도에 메노,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 따라오면서 살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참된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 이런 영역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피스티스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이 또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화요일이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같이 성만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보내면 좋겠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025년도 피스티스의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차근차근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두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주로 알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주장의 양극으로 좀 나눠요. 하나는 이건 비유다. 한쪽은 이건 실제 이야기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비유인가 혹은 실제적 사실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생각한다. 특히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는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한 부저가 있었다는 직설적인 주님의 주장을 뒤엎을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뒤엎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저가 없었는가? 이런 사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니 당돌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사실성을 의심할 수 없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믿으세요? 실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유 같으세요? 아예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걸 비유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이걸 비유로 본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이거 실제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지, 이건 너무 당연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라고 생각하세요?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실제든 비유든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는 정확하게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지 문맥상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비유라고 보기에는 앞뒤 문맥상 그렇게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또 고대 성경의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데오피라크트라고 하시는 분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 전승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니베네였을 거다, 피에네스,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실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실화든지 비유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후세계를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우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라도 또 예수님 때의 사도든 뭐 사도 바울이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든, 여러분 이 중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 알까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알겠어요? 이 땅에 있었던 사도와 제자들이 뭐 어렴풋하게는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올라갔다 와서 영계를 뛰어넘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모세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아야 친밀했던 분이기 때문에 알긴 알았다 하더라도 이사야처럼 아주 조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예배를 경배했기 때문에 어느 측면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알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일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후세계는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비유네, 뭐 실제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우리가 좀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우리 뭐 이음의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가끔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그래, 선 넘네, 뭐 선 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선을 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다고 하시면 이런 거죠. 특히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진짜 천국 가는 믿음, 우리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여러분 영혼을 얻는 것, 천국 가는 백성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 안에 습득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가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건데, 그 첫 번째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솔직히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발가락? 마음으로? 표시나서 하긴 좀 그렇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 근데 이 시작이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한시적이죠. 뭐 70년,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뭐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죠? 모두는 죽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죽으면서 끝이면 여기 와 있을 사람 누가 있어? 뭐 하실래요? 지금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2시쯤 됐는데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 전에 일어났겠지 뭐. 어제 5시, 새벽 5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지금쯤 일어났겠지 뭐. 그래서 아직 그 미디어에 가시지 않아서 일어나면서 또 괴상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뭐 대충 뜯어 먹으면서 또 넷플릭스를 틀겠지. 뭐 알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 나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이 정말 합당한 삶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연구하고 뭐 고민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되게 그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야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럴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 일들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막 날마다 깨어 주님을 찾고 조금만 미디어 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막 이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삶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건 저 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거 없으면 어떡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이 없으면 니네가 제일 불쌍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이라고 하는 보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고 심지어 뭐 자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도저히 이제 기회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 거기서 끝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깔린 기본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계속 죄 짓고 싶은 사람들, 습관적인 죄를 계속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맘 편하게 안식일 교회 가든지 여호와 증인 가면 돼. 거기 가면 지옥을 없다고 말해. 지옥을 부정해. 왜? 영혼이 무슨 여기서 끝나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집트 민속 실화다, 설화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거 하나 갖다가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실화든 비유이든 실제 이 말씀은 저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거. 실제적인 실제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진리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천국과 지옥이 경험되어지고 있고 또 진짜로 천국을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책자 뭐 이런 책자에 많이 실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모리스 롤링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왜 이 실화가 맞냐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주장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 책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자체가 너무 권위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경험하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영구적인 것들에서도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고 또 이분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국제적인 권위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수년 전에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책을 몇 권 냈는데 그때 이제 그 모리스 롤링스 이분은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 있죠. 그분의 개인 담당 의사였고 심혈관 질환의 전문의이고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진짜 유명하셨던 의사분이시더라고요. 진짜 이 영역에서는 권위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이 책의 관련된 책의 내용들이 정말 내용으로 많이 나와져 있어요. 뭐 블로그 같은 데에도 그런 영역들, 기독교 관련된 영역들, 구원과 뭐 이런 영역들에 관련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은 정말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있고. 이제 그분이 죽음의 문을 넘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의사도 부자였을 텐데 그래서 아주 부자였답니다. 좋겠죠? 개인 소유 비행기도 있고. 여러분 책 쓰세요. 책. 호상가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죽음 이후에 되어지는 경험들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꿈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48세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하게 되고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고 그때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막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해야 할 일 할 거잖아요. 뭐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제가 일부에서도 이거 이야기하는데 의학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뭐 CPR 한다고 그러고 뭐 어레스트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막 비비는 거야. 빡 이렇게 한다고 막 내가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여기서 막 얼마나 다급하게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 환자가 갑자기 막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살리는 그 행동, 그거 멈추지 마십시오. 난 지옥에 지금 있습니다. 난 지옥에 있다고요.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 선생님께서 야, 이 환자가 환각을 보고 있나 보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분이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왜 막 헛소리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손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그 선생님이 또 이 양반도 환각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바빠. 이렇게 대화한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아까 우리 일부에 간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의학 드라마 보니까 빡 하고 막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도 멀쩡하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막 갈비뼈가 나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진짜냐? 그랬더니 빡 할 때 진짜 갈비뼈가 우두둑 우두둑 나간대요. 소리가 막 난대. 두둑두둑 나간대.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만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대. 막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한대요. 근데 지금 이 환자는 이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달라고. 너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어쩐 일인지 막 필사적으로 막 살려고 계속 하라는 거야.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든 어떻게든 나는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야 지옥에서 나오고 또 그것이 멈춰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지옥 가고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의사 양반 하라고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롤린스 박사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지옥에 있어 이러면 소리쳤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될까 봐 무섭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 이해 못하겠어. 나는 지옥에 있어.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간단 말이요. 제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소리쳐서 계속 나를 살려내라고 막 소리치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T들은 지금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하죠? 뭐야,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를 칠 수 있다고?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답니다. 뭐 의사가 한 일이니까 뻥쳤겠어요, 이 권위자가. 모리스 롤린스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항변을 무시해왔다. 그런데 이 환자는 매우 심각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자의 얼굴이 너무 25년 동안 사람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환자 얼굴이 너무 두려움에 질려있다. 너무 무서워하는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고 그토록 무서워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둘러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계속했고 그때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 하고 막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도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주니까 이번에는 그 환자가 나를 위해서 그럼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당황한 박사가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 째려보면서 그 째려봄에 마지못해 기도문을 선창했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이 기도를 필사적으로 환자가 따라했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되었고 정상이 되었고 그 다음날 환자의 방에 갔더니 그 환자가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화였고 모리스 롤링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음에 관하여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방법은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보고 온 것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서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너무 지금 막 죽고 살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하는 말인가? 이런 진짜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비교했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 그들의 경험이 서로 매우 유사했대. 같은 것을 보고 왔을 테니까, 지옥을 보고 오거나 천국을 보고 오거나 그랬을 테니까 매우 유사했고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선생님은 평소에 뭐 두세 사람이 유사한 꿈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연속적인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구나 그 환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자신들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보고 온 거는 우리가 꿈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있어.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만나본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게 실제 있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이거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두 번째,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탁월한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해서, 이 권위자를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권위자에 두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우리 놀 때 공부하고, 우리 잘 때 공부하고, 우리 방황할 때 공부하고, 우리 밥 먹을 때 공부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치? 우리한테 이런 은혜가 와도 우리가 뭐 연구를 하겠습니까? 뭐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또 경험담은 듣는다 치더라도, 또 여러분 보니까 이분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두 번째 했던 방법은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구입해서 읽고 비교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첫 번째를 보고 벌써 머리가 아파.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를 보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회교대의 경전 코란, 옛 인도의 성전 베다, 우파니샤드, 인도교의 브라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주석서인 젠드 아베스타, 여러분 모르는 것도 많죠. 공자의 어록, 자이나교의 아가마, 이건 뭐야?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불교의 불경, 일본의 신도 고지키, 노자가 제청한 도교, 논어를 포함한 많은 종교의 신성한 책들의 많은 이론들을 열심히 비교하고 열심히 분석했대.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권위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 해도 결론을 내려주는 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보고, 부자였으니까 다 구입해서 받겠죠? 다 구입해서 읽고, 다 똑똑했으니까 비교해서 다 보고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다 열심히 비교하고 분석해본 결과 한 책이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의 죽음 후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만났던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그들이 본 것, 그들이 실제라고 보고 온 것, 그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책이 바로 기독교 성경이었다. 이처럼 연구한 결과 그는 기독교가 가장 유일한 참된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는 연구가 끝난 이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죽어서 보고 온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내가 환상이었어요, 꿈이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요가 아니라
보고 온 모든 사람, 이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뒤져서 연구하고 살펴보자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유일하게 말하고, 또 유일하게 쓰여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있다고 보고 온 것은 성경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연구를 끝나고 고생해가지고 예수 믿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얼마나 좋냐고. 권위자까지 안 가도 되고, 이 모든 것을 뭐 인터뷰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어려운 거 뭐 젠드 아베스타 뭐 아가마 이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불교의 불경만 읽어도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플 텐데, 이거는 무슨,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도 안 읽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읽고 다 비교하고 난 다음에 아하 여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니 아하 이거구나, 아하 여기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그냥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그거 아니야. 그래요? 아하 여기구나 이렇게 온 거잖아. 응? 우리 잘 때 공부하고 우리 먹을 때 공부하고 뭐 이러지 않아도 야 큰 은혜죠? 아멘? 너무 큰 은혜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똑똑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 달라. 이건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막 저명하신 분이 이런 결과들을 낳고 이런 결과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간증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되는 일들 가운데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트라이언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 할 일을 경솔히 여기고 후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나사로. 여러분, 이 부자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 죽고 깨달았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게 늦게 깨닫는 게 문제야. 그래서 지옥을 면하지 못했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허황된 건지, 우리가 믿는 게 어이없는 건지, 저 바보들, 저 십자가가, 저 무력한 저 십자가를 믿는 저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비웃어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죽으면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사람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을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알면 어떡해. 지금 부자는 알게 됐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봤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반드시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믿지 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습관적인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내가 내일이라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 생명이 이제 너 이제 그만해 라고 데리고 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 앞에 서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난 아직 젊어. 그러니까 내일이 있겠지.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나는 회개하게. 나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회개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여러분, 그러다 늦는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신학도 하고. 돌아보면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막 천국 지옥에 엄청 관심이 많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관심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딘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어떤 곳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사는 곳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결정돼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혼을 좌우해.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한 것으로 영혼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살았는지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항상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두가 알게 돼. 그런데 죽어서 아는 건 비참하고 기회가 이제 없어. 지금 아셔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알아야 돼.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어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게 되게 해주길 주님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던 제목,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의, 한 번 더 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절박한 이야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애가 타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을 봐도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돼.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이런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설교한다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팔복만 해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옆집 가요? 그보다 못한 거?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사람은 지옥 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세요. 사복음서만 읽어도.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지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옥 가지 마. 지옥은 이런 데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돼. 지옥은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우리가, 그리고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라고 가장 많이 원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장 잘 아니까요. 여러분 형제들은 옛날에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꿈에서도 군대 다시 입대하는 꿈 꾸면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매들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군대 2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은 뭐라 그럴래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군대 쪽은 바라보고 그 동네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면서요? 최근에 우리 제주도 갔다가 훈련하는 것 같다고 우리 현이가 그랬다고 같은데 막 하나는 어린애를 하나 들쳐 업었지 배낭 갖겠다 어두컴컴하겠다 끝도 없어 보이겠다. 여러분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본 사람은 군대 입대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생각했겠어? 야 요즘엔 군대 좋아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낯선 곳에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곳에 그쵸? 훈련받고 이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그런 것들 못하고 그리고 뭔가 그 계급사회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인권이라는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형제들 첫날 밤 생각해 보세요. 우린 모르지만 군대 갔던 훈련소 첫날 밤 눈물 나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첫날 밤 훈련소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등병 때가 힘들어요? 어쨌든 알면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야, 진짜 엄마랑 다를 거 아니야. 느낌이 너무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알면 나쁜 곳, 고통스러운 곳, 아픈 곳, 힘든 곳은 안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옥을 아셔. 예수님은 지옥을 제일 잘 아셔. 그런데 거기 가면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야. 요즘에 1년 6개월인 것 같아. 군대도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이야. 끝이 없는 영원. 그러니 누가 가장 지옥에 보내지 않고 싶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지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길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이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무슨 옛날에도 다시 오신다고 곧 가까웠다 그러더니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이 곧 가깝다 그러면 언제 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악한 종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맞아요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맞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 다 지옥 부리지 않겠어 지금? 여러분 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야. 너 그만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너 나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 땅에서 끝이야. 너 20년을 기회 줬는데 똑같이 산다고. 너 이제 끝. 너 30년을 기회 줬는데 너 끝.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내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오래 참으셔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손을 여시고 또 손을 펴시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결국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기도문을 읽는데 너무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너무 하나님 맞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그 오래 참음이 저의 구원을 이룬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리고 아픈지 그 은혜 앞에 항복되어져서 맞아요 아버지. 당신의 그 오래 참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자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소망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손을 펴시고 또 열심으로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안 아프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싶잖아요. 영혼들 향해서 오래 참고 싶고 영혼들 향해 사랑하고 싶고 영혼들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직장에서 힘들어. 사는 게 좀 괴로워. 그럼 막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건 진짜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야.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속히 보고 싶고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일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 왜? 모든 영혼이 주의 소식을 듣고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먼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걸 원한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그 열망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예요. 당신의 아들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열망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난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우리 가족들 절대 지옥 보낼 수 없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절대 지옥 보낼 수 없어. 내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 지옥 보낼 수 없어. 여러분 이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모두에게. 1747년에 존 웨슬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내 눈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있게 하고 싶다. 항상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매일 이 둘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신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지옥을 설교해야 할 필요성, 왜 지옥에 대해 설교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복해서 설교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 자꾸 설교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겁주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믿는다면,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면 낭떠러지에서 죽어. 이걸 내가 알아.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침묵할래요? 이 밑에 얼마나 무서운, 이게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죽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깊이에 낭떠러집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죽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겁주는 거예요? 아니, 실제 존재한다면.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죠?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빠진다면 여러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침묵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 고개만 돌리면 낭떠러진 것을 내가 알아. 근데 사람들이 막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어. 겁준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무서울까봐, 저 사람들이 두려울까봐. 여러분 이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 다 죽여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잖아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경고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외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옥에 대해서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 토마스 아킨피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1시간이에요. 1시간.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표현할 수도, 이 땅에서 맛볼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걸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여러분 세번역에는 못을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 있다. 여러분 이 불 속에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옥은 말하고, 또 지옥은 여러분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어. 생각해봐. 그런데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 근데 불도 꺼지지가 않아. 그리고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져 있대. 그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게 불 아니에요? 우리 전에 우리 현혜자매님이 화상 당해가지고 병원 다녔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식물이 쏟아져가지고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건 부분이잖아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다녔어요. 한 1년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화상병에 가면 정말 그 너무 고통의 소리들이 막 가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상 전문 병원들 가면 막 소리를 막 악소리를 지른다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전신 화상을 당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지옥은 그 불 안에 절여져 있다고. 불이 내 몸을 불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도 그 피부가 견딜 수 없잖아요. 견딜 수 없어.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화상을 바닷가에 누워 자다가 2다리에 다 당해가지고, 그거 옛날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사진을 보다가 제 그 다리를 보고 우리가 울 뻔했어. 얼마나 시커멓게 막 다 타가지고 막 다리가 막 그 하얀 그 꺼풀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막 거기에 막 물이 들어가. 대롱대롱 다리에 막 물이 대롱대롱 달려져 있어. 그러고도 놀러 다닌 거 생각하면 진짜 참 장난 아닌 것 같아. 참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그 다리 위에다가 계속 그 차가운 물을 짜서, 수건을 짜서 계속 올려서 열을 식히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 그렇게 한참을 고생했어. 한참을. 근데 이거는 그냥 햇빛 한 10분? 엄청 뜨거웠던 여름 햇빛 한 10분? 뭐 그 정도 내놓고도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거래요? 이 불에 절여진 상태. 뭐 절여진 상태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사라지잖아. 근데 죽음이 없어 이제. 영원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그 고통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말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 불못, 불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에 얼마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 이 불바다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다. 최근에 몇 년 전이었죠? 하와이에 어떤 조그만 섬에 불이 났잖아요. 전 그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엄청 두렵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막 불길을 피해서 막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도 불길이 더 빠르잖아. 사람들이 막 어떻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막 바다로 뛰어들어갔어. 그런데 그 바다 가까이에도 막 불길이 막 오는 모습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아.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 약간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지옥이겠다. 그런데 물길로 뛰어든 그곳이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가 불이야.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차서 한순간도 끓지 않은 순간이 없고 한순간도 식어지는 순간이 없이 영원히 타지도 않고 탔다가 다시 시작이고 탔다가 다시 시작이고 그걸 영원히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충격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1948년에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잠시 동안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처벌의 장소예요. 나는 지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두움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 있을 것. 얼마나 두꺼우면 압력을 잴 수 있을 정도로 지옥이 깜깜하고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지옥은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은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 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탄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누가 그런 글 쓰잖아. 너희 이때처럼 뜨겁게 타오르던 적이 있었냐? 이러면서 연탄 팔로 타지 말라고
너는 언제 이 연탄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었냐 이러면서 함부로 타지 마라 이랬더니 여러분 그 연탄의 그 뜨거운 게 내 눈날 같다. 이 두 눈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고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고 몸 바깥쪽은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기분으로 고통스럽게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경험한 것으로는 지옥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맛봐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주는 고통은 끔찍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혹여라도 아무렇게 살다가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히 난 천국 가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 예수 믿으면 돼. 이거 한두 장이면 끝나.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여러분 무수히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비유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요? 예수만 믿으면 너 나 믿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 여러분 천국 갈 건데 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굳이 죽기까지 하시냐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나 그냥 헐랭헐랭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태어났더니 난 믿는 사람이었고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는 애였고 뭐 태어났더니 그냥 나는 익숙하게 주일날이면 교회 와야 되고 뭐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런데 내 삶은 주님의 왕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천국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누구 주인으로 삼았느냐가 영혼을 자유해.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잖아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이 있는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이런 삶을 안 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합니까?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우상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습관적인 죄의 우상을 섬기는 거 없애지 않고 계속 난 우상 섬겨. 난 이거 우상인 줄 알아. 그래서요. 안 없앨 거예요? 그냥 그 우상 섬기고 살겠다고요? 여러분 천년 만년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어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가지고 와보세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우상 숭배해도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나도 알아. 내가 입술로 고백해. 나 이거 우상이야. 나 이거 우상 섬기고 있어. 입술로 고백해. 근데 그 우상하고 씨름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갖다 버리지도 않아. 그냥 그 우상을 계속 갖고 있어. 우상인 줄 알아. 근데 그 우상 잘 되려고 교회 오는 거야. 그 우상 잘 되게 하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우상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우상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잘 되려고 하는데 천국 가겠어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첫 번째로 그렇게 주시지 않았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너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돼?
그게 왜 일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 여러분 결혼해? 부부가 살아? 기본적으로 부부라는 건 뭐예요? 너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근데 딴 여자 좋아해. 딴 남자 좋아해.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안 들키면 되나? 안 들키면 되나?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안다면 그거 진짜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해서 그거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내가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든 여러분 우상을 가득 차든 나 자신이 최고의 우상이든 여러분 이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반드시 버리세요. 반드시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 어떤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내가 버티려고 하는 여러분 돈 벌겠다고 내가 돈을 우상 삼고 살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쫓아가 봐야 죽을 때 그거 가져가요? 여러분 학력이 여러분의 뭐 지위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음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뭐 교회의 어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은 분들 죽을 때 가져가냐고. 그러면 그 우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좌우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줘요? 이 우상이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냐고. 이 우상이 나를 하나님께 가게 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상인 거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우상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놓을 수 있다면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가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근데 무엇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무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지옥은요 다음으로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에요. 끝이 없는 영원한 곳이야.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지옥에는 죽음도 없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기만 해. 끝이 없다. 끝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죽겠다고 분신자살했어. 막 그 활발 타는 불에 막 내가 죽겠다라고 분신자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쨌든 이 땅에선 죽지. 그럼 고통이 끝나잖아. 그래서 죽었는데 여러분 다시 지옥불에 던져졌네. 이건 끝이 안 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큰 구렁이 있어서 탈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살도 불가능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어떻대요? 잠깐이야?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들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 불과 유황이 영원히 올라올 거야. 영원히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해. 여러분 끊임없는 거야. 한순간도 쉬는 순간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게으르고 더 자자 더 먹자 더 누리자 그냥 빌빌거리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 고통 중에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주님 따라가고 깨어있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 안에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유명한 청교도 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점이다. 그렇죠 여러분. 끝나기만 해도 소망이 있을 텐데 지옥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수천만 세대가 지났을 때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도 시작될 것이다. 수천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또 시작이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그 고통이. 여러분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뭐 우울증이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소망이 되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옥은 그 말이 안 돼. 이 또한 지나간다? 아니 이 또한 지나간다 마침표 찍히기 전에 이가 다 시작돼. 이게 없어. 지나가는 게 아니야. 끝이 없다고. 끝이. 여러분 만일 고통이 끝날 소망이 있다면 정죄받은 자는 그날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누그러지고 소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는 게 뭐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계속 그 죄를 짓는 거. 그 죄를 짓는데 지치지도 않아. 멈추지도 않아. 계속 지어. 그러면 죄를 짓는데 지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데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 짓는 거 지치지 않았니?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상 섬기는데 지치지 않았니?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 번다고 세상 사랑한다고 세상 따라간다고 지치지 않았니?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더럽고 추하는 거 보는 거 미디어 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했니? 그러면 영원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가 열심히 죄 짓는데 지치지 않았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벌하는데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셔. 기회를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덧입혀줘. 사람들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삐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결코 뉘우치지 않아. 결코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아. 결코 죄 짓는데 지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는데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습관적인 죄 있다면 여러분 교회 수백 명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멈추세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상 하루속히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지옥 가요. 그 우상 섬기는데 열심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열심히 아닌데 돈 버는데 자식들 위에 따라가는데 나의 위상을 높이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밤낮 쉬지 않고 쫓아다녔다면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는데 열심이고 지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렌 하프만의 간증은 더 리얼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봐라 지옥을 주시해서 봐라 그러신 거죠. 그 말이 끝나자 그녀 앞에 불타는 벽이 나타났어요. 뜨거운 청색 불꽃이 갈색으로 보이는 바닥으로부터 불기둥처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분 한가운데는 젤리 같은 어떤 실체가 있었는데 그녀가 쳐다보고 있을 때 그것이 막 떨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흐느낌이 섞인 절규가 새어나왔는데 그 절규가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하늘 막 끊임없는 절규가 새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 울부짖고 있는 소리.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보고 있는 이 불꽃 속에 이 영혼은 지옥에 온 지 1800년이 되었다. 1800년이나 된 남자를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1800년이나 됐대. 여러분 긴 것 같죠? 근데 천국에서는 길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지옥에서도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시간의 개념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고대 작가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 마리의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여러분 1000년에 한 번이에요. 이 지구로 와서 모래 하나를 물어가야 되는 운명을 가졌어요. 그 가련한 새가 하늘에 모래알을 물고 멀고 먼 길을 날아갔다가 1000년이 지나면 다시 날아와야 돼.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새가 다시 날아올 것인가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1000년이 지나서 이 새는 헐떡이면서 또 하늘의 모래를 물어가려고 다시 올 거예요. 그래야 이 지구의 무한한 모래알 중에 또 하나를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동안 무한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작은 새는 마지막 하늘의 모래알을 물고 가서 자신이 맡은 과업을 다 끝내게 되죠. 그러나 영원이란 바로 그 순간에도 또 1000년이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 하늘을 물고 오는 그 순간도 지옥에서는 허용이 안 돼. 그 손가락에 물 한 번을 찍어가지고 입에 잠깐 닿는 그 0.0001초의 순간도 지옥에서는, 고통을 벗어나는 그 순간도 지옥에서는 허락이 안 돼.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죄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지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통 입고도 끊임없이 죄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10살에도 짓고 20살에도 짓고 30살에도 짓고 40에도 50에도 60에도 늙어 죽을 때까지 우상 섬기고 늙어 죽을 때까지 죄 짓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결산이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알아. 난 지옥이다. 난 지옥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해.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바다의 바다, 불바다. 여러분 일본의 베푸에 가면 그 뭐죠? 온천? 뭐라 그러죠? 무슨 지옥? 무슨 지옥이라 그래? 베푸에 있는 거 그거. 온천 막 불이 막 부글부글 막. 그래서 거기는 물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 또 가까이만 가면 그 옆에 있는 닿는 돌도 다 상했더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무들도 다 말라 죽어. 닿지도 않았어. 그 옆에 있는데. 저는 그때 거기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저게 지옥불일 텐데. 저게 지옥일 텐데. 저 뜨거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아우성치고 살 텐데. 그것보다 더 심해. 바다가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바다예요. 여러분 이태리의 과거에 여러분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온 도시를 그냥 삽시간에 그냥 가로막고 그냥 삽시간에 잿더기로 만든 일들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 곳곳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유황이 막 떨어져서 아니면 막 그냥 그 용암들이 그냥 솟구쳐 오를 때 여러분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도망갈 수가 없어. 막 불이 막 쏟아들어 오는데 그거를 달려나가기 위해서 불이 피해 쏠려서 막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게 지옥인데. 근데 뛰어들었는데 불구덩이야. 뛰어들었는데 용암으로 가득 부글부글 끓어가는 용암으로 가득한 곳이야.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없어야 돼. 사건, 사고, 질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절대 일어나지 않길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그 앞에 자유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건, 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 견딜 수 없을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생각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은혜를 구해. 하나님, 그 어떤 사건, 사고, 질병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진짜 매일매일 구하는 것 같아 제가. 부모님들 중에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너무너무 구해. 너무너무 사모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본을 못 보여서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지옥 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이를 내가 보면 이건 분명히 지옥 갈 애야. 여러분, 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 안엔 주님이 없어서 우리가 가르친 것 같지가 않아.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살 수 있겠냐 이 땅에서? 어떤 부모가? 왜 우리가 절박하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천국 보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이상 못 견뎌. 모르니까 수도 없이 그 길로 빠져가는 거지만 여러분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을 믿고, 내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믿고, 내가 진짜 천국 백성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 보내는 일이고 우리 내 자녀들을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내가 여전히 우상 섬기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섬기고, 나를 자랑 삼고, 매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 삼고 그저 그것을 우상 삼고 살다 보면 나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도 지옥 불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옥 불이야. 여러분, 듣기 싫고 좋고를 떠나서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괜찮다고 이렇게 살다도 괜찮다고 이렇게 살다가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듣다가 결국 간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어떡할래? 누구를 원망할 거야? 이제 돌이킬 길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살아. 여기 우리 출장 나온 사람들이야. 여기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야.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다 돈도 쓰고, 다 여기에 힘을 다해서 쓰고, 여기에 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러고 살아. 근데 천국과 지옥은 잠깐 갔다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기도 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걸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죄를 짓겠어요? 나를 좀먹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께 멀게 하는 그 우상을 여러분 왜 안 없애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없애지. 그 습관적인 죄를 왜 안 없애겠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여러분 왜 노력하지 않아요?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알겠어,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넘어질 때가 이때야. 내가 가장 넘어질 때가 그런 순간이야. 내가 가장 넘어질 때가 그런 환경이야.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탕자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지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입술로는 수없이 말하지만 진짜 원하지 않으면 거기 눌러 앉아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는 거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부른데,
입술로는 중얼중얼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해오지 않는다면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가득하는 걸 아는데 이 우상이 내게 왜 우상이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낳아요.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천국을 믿고 진짜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성경을 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요. 정도의 차이들은 있겠지요. 시기의 차이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죄 짓느라고 지치지 않는 삶은 끊어집니다. 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삶, 그냥 그 죄를 지으려고 나머지를 열심히 해. 그 죄 지으려고, 그 죄 우상을 열심히 배부르게 하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 알고 보면 그 우상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높이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자랑받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를 믿으세요? 죄를 지치지 않고 짓는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지옥 뿌립니다. 습관적인 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 위로받으려고 다닌 거라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는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천국 안 가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가는 상태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상태라고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죄 짓는 것을 지치지 않고 하고 있다면, 내가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고 있다면, 1년 전에 있던 그 우상이 여전히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명예 들고 갑니까? 여러분 죽어서 내 아들 성적 들고 가? 내 딸 성적 들고 가? 여러분 연봉 얼마인지 그거 명세서 들고 가 죽을 때?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나오는 거, 그거 영화 우리 룸메들끼리 잠깐 보는데, 그거 보는데 와, 스크루지 할아버지 죽은 사람들 눈 위에 동전 이렇게 2개 놔둔 거 그것도 갖고 가, 시체 위에 있는 것도 가져가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 그거 가져가 뭐하냐.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 할아버지 똑똑하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마음에 복음을 갖고 사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오늘 하루고 영혼을 사는 거야.
내 오늘 하루가 영혼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오늘 하루의 선택이 영혼을 사는 거야. 내 아이들 앞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선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천국을 줄 수도 있고 지옥을 줄 수도 있어. 여러분 목회자의 하루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줄 수 있어요. 저의 하루가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를 같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여행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잘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어젠가요? 우리 식탁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이거 오래 할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돈 잘 벌잖아요. 이거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하은이가 나는 팩트 언제든지 접을 자신 있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막 이렇게 속으로 쟤네 왜 저러냐 이렇게 했지만 무슨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좋은 것 주시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풍요로운 건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사들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사역들로 우리를 부르시면 난 이거 얼마든지 놓고 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가도 막 월 1,000만 원 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나 하나님 영광을 살고 싶어요. 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어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걸 내가 어제 그냥 되게 가벼운 대화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제가 야 진짜 솔직한 얘기로 장난 아니다 이 사람들. 장난 아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일도 하나님 나라 일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인 거잖아요. 이거 힘드니까 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거 일을 위해서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주님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난 얼마든지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 난 이거 붙들고 이거 하겠다고 엉벙하지 않을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런 열망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 만약에 그냥 힘들어서 하기 싫어 뭐 이런 거였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세요?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영역 잘하면서도 마음 안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드립니다. 당신이 때가 돼서 저를 사용해야 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 일을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야 진짜 멋지다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진짜 일하시겠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영혼을 품고 삽시다. 아멘. 영혼을 품고 사. 영혼. 오늘 내가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사든지 내가 오늘 지옥에 티켓을 하나 더 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매일매일 오늘 천국의 티켓을 하나 더 사고 아니면 지옥의 티켓을 하나 더 사는 거. 나의 선택이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냐,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사냐, 내가 무엇을 어떤 자의 말을 듣고 사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어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구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실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아니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향한 마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